시편 150편 중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은 찬양으로 더 익숙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복음성가가 시편 18편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겐 이와 같이 익숙한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29편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씀을 담고 있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1, 2절은 권능 있는 자들아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왕국과 성전에서 올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은 3절 영광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9절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로 끝나며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는 10절에 약속의 땅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1절에 백성에게 평강의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군 천사의 찬송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시편 29편은 누가복음 2장 14절과 같이 1절과 2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를 찬양하는 그리스도 탄생 찬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 그 영광을 인식하는 우리는 마땅히 그 영광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백합니다. 찬양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크시고 아름다움 그리고 놀라움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3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3절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시고 5절에서 산을 흔들고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또 6절 만년설이 덮인 시련산도 여호와의 소리에 놀라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또 7절에서 천둥과 번개로 광야를 진동하시고 9절에서 암사슴은 주님의 소리에 놀라 예정된 시간보다 더 빨리 새끼를 낳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그 소리만으로도 바다와 폭풍과 산과 거대한 나무, 광야와 이 땅의 피조물을 떨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알 신화에 의하면 폭풍의 신 바알과 바다의 신 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 또 헬몬산의 우상들을 두려움으로 들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3절과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3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아는 자는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고백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우리의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의 찬양, 예배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해야 합니다. 총신대의 김정우 교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라는 명령에 대한 자세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고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거룩한 장식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의 뜻을 가집니다. 단순히 우리가 옷만이 아니라 옷을 포함한 제반 장식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96편 9절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문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문장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 옷을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룩한 행실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곧 합당한 자, 그들의 거룩한 행실을 지킨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한 주석은 거룩한 옷을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가져야 할 거룩한 인격,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조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올 때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다면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이곳에 함께 나와 있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나중에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이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긴 했는데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낳은 두 아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한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드렸던 제물이 달라서, 제단의 모양이 잘못되어서나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가인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동경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친구와 함께 선물을 동일하게 줬는데 친구의 선물은 기쁘게 받는데 내가 주는 선물은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 왜 얼굴을 붉히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내 선물은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이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단 작은 목소리로,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동경하는 분에게 줬던 이 선물이 남에게 받은 선물인데 포장만 바꿔서 이렇게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준비한 것처럼 드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너 왜 표정이 그러니? 라고 얘기했을 때, 저분이 내 선물을 받을 때 표정이 안 좋은 건 설마 그 선물 안에 나한테 선물 주신 분의 편지가 들어있던 거 아니야? 이걸 받았을 때 사랑하는 박상민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가 그분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받아서 열어보니 사랑하는 박상민 목사님에게, 그렇게 받게 되면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가져오긴 했는데 정성도 없고 마음도 없고 준비한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동경하는 분한테 왜 제 선물을 함부로 하세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내 앞에서 얼굴을 바로 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너의 재물도 내가 받았을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낯을 들지 못할 만큼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되자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단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아멜렉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과 그의 소유를 진멸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을 남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짐승들을 남기고 끌고 왔습니다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수량의 좋은 기름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곧 제물이 아니라 삶을 드려야 좋은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 5절에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로 묶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삶과 제물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찬양은 삶과 제물이 하나 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왔니? 지금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고 있니? 이 질문에, 스스로 한 질문의 답이 당연하지, 그럼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지,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외형적인 옷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상대를, 그리고 남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을 드리는 예배로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며 이를 통해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기도 가인과 같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로 치부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백성, 그들이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 하고 남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지만 그들의 행위는 남이 가르쳐 준 대로 남의 기준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 그 자녀들에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노아 시대가 타락하였을 때 그 시대를 심판하셨던 무서운 홍수 가운데 여호와께서 좌정하셔서 그 홍수를 다스리시고 11절 말씀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에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행하십니까? 홍수의 때, 심판의 때, 두렵고 고난 중에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에게 힘을,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선 세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군복무를 수도군단 사령부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 충의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군복무하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병사였기 때문에 군종이 아니어서 부대에서도 생활도 동일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업무도 있고 경계 근무도 있고 훈련도 해야 돼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병사들과 생활하면서 후임들에게 화도 내고 또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서 찬양 인도를 해야 할 경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대에서 막 화를 내고 시간에 쫓겨서 수요일 날 여기에 딱 왔는데 제가 30분 전에 너 그렇게 할 거면 군생활 하지 마, 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해? 라고 했던 친구가 여기 앉아 있다면 제가 찬양 인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를 여기다 앉아놓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제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편하려고 찬양 인도하는데 그런 마음은 안 생기려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화도 큰 소리도 내지 않는 그런 군 생활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 군 생활을 하고 나왔더니 제 성격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군대에서의 생활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편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 삶에 기쁨이 있었고 또 저희 부대의 모든 병사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예배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음도 공간적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언제나 끊이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의 광복절 특집 방송에 나왔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속에 무엇이 기뜩한고 바위 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많구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마음은 한결같아 사철 푸르러 한빛이로다. 절개를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누구의 글일까요? 이완용의 글이라고 합니다. 매국노라는 사람의 글로 보이진 않습니다. 절개, 처절함, 그러한 반석 위에 피어난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자신의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이 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국노 이완용의 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완용을 보면 어떻게 저런 글을 쓸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다니 그건 아니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거룩한 옷으로 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아닌 순종을, 수장의 기름이 아닌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입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마땅한 자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하나님께 나올 때도 세상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읍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힘과 능력을,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